아까 테마에 들어가서 성령 세례가 자 성령 세례 받으신 분 이제 다 받았죠. 이제 다 받았습니다. 제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두 번 묻는데 두 번째는 100%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성령 세례가 과연 2차적인 부으심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쟁이 될 수 있을 만한 구절이 있어요. 그거를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앞에 1페이지 6번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여기 어떤 장면이냐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고넬료를 회심시키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돌아왔죠. 그거는 그때 당시로서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외에 이방인이 복음을 받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어요. 우리로서는 이상하죠. 이방인을 위해서 바울이 뛰고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이 뛰고 있다는 것을 핸드폰으로 전화로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때는 핸드폰이나 전화가 없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와서 만나고서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 알았지만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있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뭐가 내려왔습니까? 더러운 음식이 내려왔죠. 자, 먹으라 그랬죠. 그 환상을 보고 고넬료 집에 갔죠. 고넬료 회심하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이 보고입니다. 이거 잠깐 보죠. 제가 그 장절이 길어서 이렇게 띄엄띄엄 해놨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고 밑에는 부담처럼 제가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으니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으리라. 제가 좀 정정합니다. 고넬료 집에 갔다 온 내용은 7번 말씀이고요. 요거는 그 이전 말씀입니다. 그 이전에 사마리아 이방인에 가서 그 전도하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요. 성령이 내리시는 게 2차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도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시는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다. 분명히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이들은 중생했죠. 중생했는데 성령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거하고 틀리지 않느냐? 성령 세례는 곧 중생이고 위에 잠재적인 어떤 잠재의식 속에서의 성령의 만지심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중생한 사마리아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그때야 성령을 받았다. 또 2차적인 부으심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뒤에 2페이지에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6절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넬료 집에 갔다 온 그 상황 보고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고넬료가 믿었는데 내가 가서 기도하니까 그때 성령이 내리고 그때서야 내가 성령 세례라는 게 이거구나 하는 게 생각났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분명히 2차적인 부으심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중생이다 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성경적 근거가 확실해요. 봐라. 성경에 분명히 믿은 다음에 2차적으로 성령이 확 부으셨을 때 성령 세례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2차적인 부으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이론 때문에 요한회심에서부터 D.L. 무디까지 2차적인 부으심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아까는 예언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서 우리가 정말 O냐 X냐를 얘기했지만 요한 웨슬레가 2차적인 부으심으로 생각했다 아니다 1차적으로 성령 세례가 중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2단이다 3단이다 논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가장 지금 현실로서 건전하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차적인 부으심의 표현, 분명히 성경에 성령 세례가 2차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오늘 두 군데 보시면 아시겠죠? 이건 이해하시겠죠? 믿은 즉시 성령 세례가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나 저희들이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가 베드로가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그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가 이거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렇게 고넬료 집에 갔다 온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임스 패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페이지. 이걸 좀 다 주목해서 보십시오. 제임스 패커가 로이드 존스의 그 중생과 성령 세례의 구분론, 이쪽 입장입니다. 중생 받는 것과 성령 세례는 다른 것이다. 성령 세례는 2차적인 것이다. 이게 이제 로이드 존스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로이드 존스 하면 그렇게 개혁주의적인 신학자가 이런 생각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이거는 얼마든지 신학적인 스펙트럼에 따라서 달리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에 와서 보면 이 입장이 좀 더 개혁주의적이다 라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임스 패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보세요. 요 말은 정인철 목사 책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온 게 아니라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축약해서 여러분들께 표현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정인철 목사님 책을 제가 여기다 놓고 제가 식강 마친 날 가져갈 테니까 놓고서 한번 보세요.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써먹었으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령 임하심이 2차적 부으심으로 표현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소수의 특정한 사람과 상황을 감안해야 합니다. 즉 제자들과 그 밖에 그때 오순절 경험을 한 사람들은 예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구원을 이미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중생의 체험을 했고 그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으며 이러한 구도가 지금도 동일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곤란한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며칠 계셨죠? 잠깐만 봐주십시오. 며칠 계셨죠? 40일 계셨죠. 40일 계셨는데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아직 떠나지 마라.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 가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기간을 시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이미 날 믿었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단 내가 재림하고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갈 텐데 너희들은 곧바로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말고 있어라. 그러면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우리는 이걸 지금 잘 알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날에 이르러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을 우리는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페커의 말로는.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물론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서도 다 도망을 갔죠. 그러나 여하튼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걸 알았죠. 바디메오에게 또 많은 병자들에게 내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이미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시점에 이들은 중생의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령의 체험을 그때는 아직 하지 못했었어요. 제임스 패커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2차적인 부으심으로 표현할 수 있다. 초대교회에서. 그런데 지금을 그런 구도로 우리는 바라봐서는 안 된다. 왜?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까지도 다 성령님의 역사로 지금 적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2차적인 부으심으로 중생과 성령 세례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제임스 패커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 분명히 초대교회의 성령의 부으심이 아까 기름 부으심 이런 것에 대해서 남발하고 있고 이런 쪽은 나중에 논의를 말씀드리고요. 성령의 부으심이 초대교회는 2차적 부으심으로 표현이 되었다. 그거는
그때 당시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독특한 상황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짠 부활하실 때 동시에 성령이 임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려라. 그리고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했기 때문에 분명히 시차와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적인 부심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우리는 성령 세례는 중생이라고, 우리가 거듭났으면 성령 세례 이미 받은 것으로 우리는 간주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3페이지 두 번째는 중생을 성령 세례와 구분하는 입장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건 신비주의로는 흐르지 않지만 웨슬레와 토레이의 주장처럼 2차적인 무엇임의 관점, 방언과도 연결시키지 않지만 중생 이후에 봉사와 능력 등이 증거될 수 있는 것은 2차적인 무엇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정인철 목사님은 평양 대부흥 당시 초기 외국 선교사들도 대부분 이런 성령 세례 사상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성령 세례 사상은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개혁 신학자 중에서도 차영배 교수나 로이드 존스 같은 사람도 2차적인 무엇임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반드시 이거다라고 모든 사람이 얘기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쪽의 입장은 이렇게 우리는 판단합니다. 왜?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내 일생에 아직도 맹숭맹숭하고 난 그렇게 뜨거운 경험 없이 그냥 순탄하게 적었는데 그럼 난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단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의심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성령 세례 받은 거라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중생하고 나서 지금 막 죄 가운데 막 개판을 치고 있더라도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이 개판과 아니냐는 이거는 뭐의 문제입니까? 성화의 문제이죠. 성화의 문제이죠.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중생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 입장은 아까 신사도 입장과 비슷합니다. 뭐 방언, 쓰러짐, 떨림 이런 것을 성령 세례와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순복음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순복음교회는 많이 한국의 순복음교회는 지금 많이 개혁주의 쪽하고 많이 믹스가 됐어요. 또 여러 사람이 교차해서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순복음 초기 운동, 정희철 목사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순복음 초기 운동이나 일부 은사 중심주의의 그 운동을 많이 하는 데는 성령 세례를 이런 입장으로 쓴다. 뭔가 뜨거운 어떤 그런 단계. 그리고 신사도 운동, 거기 예영수 목사, 송기철 장로, 피터 와그너 등을 이렇게 들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정희철 목사가 쓴 성령 세례에 지금까지도 흐르고 있는 세 가지 입장이에요. 이상원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렇게 비교하지 않고 성령 세례는 곧 중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성령 세례에 대한 논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성령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신학적으로 또 말씀적으로 잘 탄탄하게 구도를 갖췄으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이 그러면 지금 끊겼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얘기들이 조직적으로 다 공부가 돼가지고 얘기가 됐으면 좀 더 방어할 수 있었을 텐데, 성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아젠다를 이 신학적인 체계에서 잡지 못하니까 신비주의 쪽에서 또는 신사도 쪽에서 가져가지고 성령이라는 것을 정말 막 불건전하게 왜곡되게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신사도 운동이나 또 신사도 운동까지는 안 가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예언이 있다고 하는 그분들의 입장에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엘리트 의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이 내게는 있어. 이건 대단한 엘리트 의식입니다. 영적 엘리트 의식. 그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언을 받은 일이 있는데 그럼 저는 예언을 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우러러 보이겠습니까? 예언이 가능하다면 그거는 신계급주의나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 동등하다는 많은 제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사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하여튼 예언이 있고 그 예언들 지금 시대가 하도 그러니까는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특별히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그건 뭐 우리는 경험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어떻습니까? 동등성이 없죠. 나보다는 예언하는 분이 훨씬 영적으로 뛰어나죠.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 나는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저분은 예언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한 수 적어야죠. 예언을 하신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이거는 이 속에는 아주 큰 엘리트 의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비록 제가 사도신경 강의를 하고 있고 여러분 듣는 입장이지만 제가 무슨 우월한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려고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하고 논쟁을 하고 풀어나가는 것이지 누가 누구의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 우리는 지체들이지. 그런데 이렇게 예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언이 끊겼느냐 마느냐, 예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논의를 차치하고라도 그 예언할 수 있는 분과 예언할 수 없는 분 사이에는 현격한 차별과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죠. 엘리트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세례와 관련해서 세 가지 입장, 그리고 한국교회의 세 가지 입장 정리하면 우리는 성령 세례는 곧 중생이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세례를 다 받았다. 그러나 2차적인 부으심으로 성경에서 표현한 부분이 있다. 그거는 그때의 시대적 정황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지금도 2차적인 부으심으로 생각하는 신학적 경향이 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2차적인 부으심이 불건전한 성령운동으로까지 전개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아웃라인을 보시고 우리는 성령 세례를 다르게 봐야 합니다. 자, 성령의 일반 사역과 특별 사역은 여러분도 잘 아시니까 특별 사역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사역, 일반 사역은 그 이외에 이 모든 세상의 원리나 도덕이 더 타락하지 않도록 잡아가시는, 운행하시는 것이 일반 사역이죠. 자, 교재 그 성령 하나님 성령 세례에 의해서 4번을 중요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언제 찾아오며 어떤 현상으로 다가오는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심으로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내가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이라는 게 내가 믿게 되는 첫 순간일 수도 있고 성령님은 그 전에 나를 만지실 수도 있죠. 대표적으로 모태신앙인 경우에는 자기가 언제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는지 모르게 자기는 아동부 유치부서부터 다니면서 기독교 문화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죠. 그러면은 그건 정확하게 나는 성령님이 나를 언제 만지셨는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분명히 나를 부르시고 잡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는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시는 신비한 사건이다. 단번에 일어난다가 중요합니다. 서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간 보듯이 조금 만졌다가 또 조금 가다가 아닌 것 같다가 조금 만졌다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번에 잡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다른 로마 카톨릭이나 알미니안이나 다른 교리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나는 부분이에요. 이건 설명하면 길고요. 여하튼 중생은 거듭나는 것은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성화는 단번에 일어나지 않고 꾸준히 지속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사건입니다. 성화는. 우리는 완전 성화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신영 목사처럼 되면 완전 성화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해요. 우리는 득도의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화하는 겁니다. 완전 성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다만 중생은 단번에 일어난다. 성령세는 단번에 일어난다. 세 번째,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느끼지도 알지도 못한 채 성령 세례를 주실 수 있습니다. 즉 성령 세례는 우리의 경험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아까 읽은 것처럼 성령의 임하심이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난해 수련회 때는 내가 별로 뜨겁지 않았는데 이번 올해 수련회 때는 내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면서 뜨거웠어. 그러니까 올해 수련회 때 난 성령 세례 받은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서 내 마음의 지정의를 움직이셔서 충만하게 하셔서 지난해 수련회 때는 맹맹했다가도 올해 수련회 때 내가 뜨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성령의 충만함이지 그게 성령 세례라는 건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우리의 경험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네 번째,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성령 세례와 이 사역을 맺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뭐 조금 이따가 뒤에도 할 거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를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은사를 통해 확인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만일 그 믿음이 있으면 바로 그 믿음이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요 성령이 나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네. 정리하는 겁니다. 예. 아멘이면 내가 별로 안 나오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얘기한 2차적인 부심 이쪽이 아니라 성령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부르면 그러면 바로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요한일서에서부터 성령 세례 논쟁이 이어오다가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하게 된 성령 세례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성령 세례 받아봤습니까? 할 때 손을 들기도 하고 말기도 하고 반쯤 들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우리는 헷갈릴 거 없어요. 이제. 우리는 성령 세례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 이것만 간단히 보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같은 점이요. 공통점은 모두 성자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 보내신 성령님의 역사라는 점이 같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로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원천적인 힘입니다. 이것도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은 같죠.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므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모두 의와 진리의 길에서 얻어집니다. 사악하게 뭐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의와 진리 가운데 얻어지는 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부분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다른 점. 이거를 보면은 성령 세례에 대한 개념이 보다 명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단번에 얻어지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의 의식 여부와 관계없이 받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의 의식을 갖고 그 충만을 경험하며 또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 부분은 성령 충만이 되다가 안 되기도 하고,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영적 나태함으로 안 되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현상 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계속 재충만을 받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단번에 우리의 의식, 무의식과 관계없이 단번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령 충만은 계속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세례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임하는 보편적인 축복이지만 성령 충만은 간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만 임합니다. 성령 충만은 자동으로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건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성령 세례는 속사람의 차원에서 받는 것이라면 성령 충만은 겉사람의 행동, 태도, 언어 등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나게 하는 요인입니다. 이 말은 아까 얘기한 것으로도 나눠볼 수 있죠. 성령 세례는 우리의 중생과 관계된 일이고, 성령 충만은
우리의 뭐가 관계되는 겁니까? 성화와 관계되는 겁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성화에 가는 데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 네 번째, 성령 세례는 성령의 독자적인 권위로 취소되지도 거두어가지도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잠재의식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권과 관계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취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로마 카톨릭의 구원론이나 알미니안의 구원론과 좀 틀립니다. 그들은 인간의 저항 여부에 따라서 얼마든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로마서 11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부르신 거에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성도는 늘 성령 충만에 항상 거기 4번에 보면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서 떠날 수 있음에도 유념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로부터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우리가 게을러지거나 영적으로 나태하면 성령 충만에서 얼마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목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목사들에게 더 많죠. 똑같이 52주 설교를 하지만 목사들이 타락하면 성령 충만 안 된 상태에서 얼마든지 사건 목자 같은 행동할 수 있거든요. 목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은 떠날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늘 갈급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성도는 늘 성령 충만에 항상 갈급해야 하며 이렇게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여섯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늘 사모할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는 성령 세례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능가할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성령 충만의 삶이 중요하죠.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성령 충만의 삶도 성령 세례를 능가할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훌륭하게 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이 구원 사역의 모든 것을 견줄 수가 없다.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것, 가치다 이것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 우리가 잠재의식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받은 이 성령 세례는 아무리 성령 충만이 크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귀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늘 사모할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는 성령 세례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능가할 수 없으며 그 성령 세례의 완전한 새 창조의 사역과 비교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언제나 불완전하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성령의 은사, 또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지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열매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세례요한이 너희가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성령의 은사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 하지 않고 제일 먼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는 불세례를 받으리라. 그걸 먼저 얘기한 것은 이 성령 세례, 불세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한 겁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성경에 나오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세례다. 불세례다. 자, 이제 불세례 확실히 정리하고 갑니다. 불세례 받으신 분 아직도 없습니까? 우린 다 불세례 받았습니다. 불세례가 무슨 내 마음에 불과 좀 확 뜨거워하고 세례를 받아야 불세례가 아니고 그만큼 지옥 자식에서 천국 자식으로 올리신 그 성령의 역사가 불세례이고 성령 세례입니다. 자, 오늘은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은 다른 것들도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실생활에서 여러분이 또 생각하실 수 있고 성령 세례와 비교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